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라는 표시로 생각하고 이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은 부활절 전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가 흥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거듭나야지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면요, 예수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활절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 서서 자기의 한계와 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쇠하여지는 방법은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가 흥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다스리면 우리가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와 베드로 아시죠?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보니까 자기가 쇠하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베드로가 보면 물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수록 자기가 쇠하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흥하는 것, 내가 쇠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놀이터의 시소 아시죠? 시소 놀이 해봤잖아요. 몸무게가 많은 사람은 이게 가라앉게 되고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높아지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흥하실수록 우리는 쇠하여지고요, 우리가 흥할수록 예수가 쇠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가치관,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가 흥하고 주님이 다스릴 때 우리가 쇠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주님이 흥하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 같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위대함을 조금도 훼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와의 관계에서는요, 복음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인들을 포용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와의 관계에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것이죠. 예수를요, 다른 훌륭한 사람들과 동일한 선에 두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 성경에서도 보면 할례를 행한다든지 인간의 노력을 더해서
예수 플러스 알파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죠.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성당에서 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 외에 무엇을 더하죠. 마리아를 더하고 성자를 더해서 중보자를 더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정의 중보자가 되고 수호자가 되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가르침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요, 처음이요 나중 되신 분이시죠. 예수 이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훼손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예수를 흥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 한 분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픽스온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선물보다 예수가 더 귀한 것 여러분 믿지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을 더 귀하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종종 꼭 묻습니다. 야, 나로 충분하냐? 나 외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긋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준 자녀 너무나 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일 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셨는데 그 부가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주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좋아하세요. 명예와 사람들로 받는 칭송도 감사하지만 필요할 때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예와 칭송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만이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지식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지식만을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망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지식 참 귀하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야지만이 그 지식이 참 귀한데 그 지식 때문에 주님을 무관심하다 하면 너무나 위험한 지식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일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주님의 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더 좋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지식보다요 주님이 더 좋아야 되고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 주님이 더 좋아야 되고 주님의 어떤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흥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때때로 목회자를 주님 대치자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도들은 그래도 누군가를 보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목사를 붙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붙들리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뭘 믿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두고 정말 인생을 하나님과 나란히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나란히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인간이 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주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좋아야지만이 주님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흥하게 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자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주님의 아름다움을 가슴팍에 깊이 새기는 것이 주님을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여 예수님 이렇게 자주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지지해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피상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필요를 모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대안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물질적인 필요를 주고 해결해주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줘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예수가 왜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죽지 않아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 죽을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가 죽으셔야지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거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사람들 몇 사람 바꾸면 정치가 나아질 거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좀 나아지고 또한 부부간에 가는 게 문제가 좀 나아지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고민의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나는 좀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된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자꾸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가슴팍에 깊이 새길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떤 작은 가능성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노력이 없으면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가 흥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흥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새겨지면서 자꾸만 흥해지고 나는 점점 쇠해질 때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가 답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는 참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아주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누추한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내놓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는 영광의 보좌를 내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게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명예, 칭송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위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육체의 모습으로 제일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땅에 있는 것을 좀처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드린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그분은 죽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다녀오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죽음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죽음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많은데 주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가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좀 다르게 믿읍시다. 하나님 때문에 목숨 빼앗겨도 괜찮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목숨을 드려도 괜찮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예수를 믿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요 버림받지는 않아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만 흥하면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에 있어도 예수가 흥하면 자기는 쇠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름대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가 먼저 그 길을 가셨죠. 예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가셨어요. 종종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참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수도 홀로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 나도 홀로 갔다 한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격려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다 틀렸다 해도요 주님이 맞다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지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 더 보면요 예수의 부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해, 너 그렇게 하면 바보같이 살게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종이 되게 하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종이고 자유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종으로, 세상의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수가 패한 것 같고 예수가 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뭘 가르쳐주냐면 3일만 참으면, 잠시 후면 예수가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잠시는 실패한 것 같고 잠시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3일이 지나면, 잠시 후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기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이 땅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름을 통해서 그분을 묵상하면서 예수가 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지금부터는 직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직분이 나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가장 중요한 직분인데 예수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습니다. 예수는 먼저 선지자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죠. 하나님 정말 조물주가 살아계시고 창조자가 살아계심을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는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에 계신 분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 있고 땅에 속한 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가 더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장인 것, 선지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교훈으로만 말씀하시는 선지자 역할이 아니라 직접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는요, 교훈으로도 아버지의 말씀을 보여줬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할례를 행하고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요, 너희들 지금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죄와 충돌하시는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메시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나쁜 사람들 벌 주고 착한 사람들 상 주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가 왔어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런 메시아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 책망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꾸만 가르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구원이 대속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나는 조금 더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고 나는 조금 더 윤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심판받아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선지자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쇠하여지고 예수는 흥해지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예수를 자꾸만 묵상할수록 예수가 흥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셨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소나 양과 비둘기로 이렇게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성경이 예수가 화목 제물로 드린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을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 너희 생명을 주님께 다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성도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 우리 남은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남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70년 남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똑같이 살아있는 제물로 항상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몇 번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주 드리셨습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영단번에, 영원히 단 한 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잘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하면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죄를 한 번에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매일같이 죄를 자복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용서해 주십니까? 바로 십자가 우편에서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부탁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죄를 자복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대속해 주시는 제사장 대신 예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도 벌써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기도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로는 마음에 와닿는 것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보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견고하고 안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자꾸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주님, 그리고 예수는 왕이십니다. 왕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진수성찬의 음식, 화려한 옷, 화려한 궁전, 수많은 부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말 구유에 오신 왕이십니다. 누추하고 낮게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따뜻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은요, 자기만 왕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자기 가정으로 입양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적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왕 되신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시고 들어올 수 있는데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서를 잘 보면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왕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을 때 사망 권세가 그를 짓누르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폭풍우가 치고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을 보시고 폭풍아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귀신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사람을 대할 때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섬기고 희생해야 되지만 또한 예수님은 왕인 예수님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들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든지 존경하고 인생의 선배들을 존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위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주님은 온 세상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자아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교회의 영광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부자인가에 의해서 교회의 영광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착하고요, 신앙의 재능도 좋습니다. 훌륭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또 약함과 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영은, 교회의 영광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사실에 거기에 기초한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입니다. 신앙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예수가 다스리는 곳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유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교회요,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교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해요.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조건 따르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가 분별한 다음에 주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존영은 예수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 보세요.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과 죄가 쌓여지고 예수가 흥하게 될 때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지만 위로받을 곳이 없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죽어야 돼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잘 쇠어져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 종이 되고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질 때 정말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예수에게 답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에 예수가 드러나고 그럴 때 이 한국 교회가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 희망의 불꽃이 오를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쇠해지고 예수가 흥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